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이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성령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는 에베소 교인들을 보고 사도행전에 보면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못 받았는데요. 모르겠는데요. 무슨 세례 받았습니까? 우리 이종준 목사님 세례 줘가지고 그냥 세례 받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백성일까요? 그렇게 해서 내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형식적인 어떤 것을 거쳤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그야말로 물로 세례 받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체험하지 않고, 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겨울도 많이 추웠죠? 좀 대답 좀 해봐요. 많이 추웠죠? 겨울이 많이 추우면 상대적으로 여름이 많이 덥습니다. 올여름에 되게 더우면 교회 안 나올 분 손 한번 들어보이소. 다 나오십니까?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참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별별 사람들을 다 봅니다. 어떤 할머니는요 열심히 교회 나오더니만 그러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을 시켜서 신방을 가봐라 했어요. 그걸 갔더니 집사람 가니까 그 할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아이고 예수 믿다가 죽다가 살았다고.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죽다가 살았냐고. 그 집사람이 반문을 했더니만, 아이고 새벽기도 갔다 왔더니만 하루 종일 정신이 멍한 게 정신이 하나도 없고, 또 뭐 이게 며칠 동안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더니만 도대체 생활도 안 되고 막 가정도 엉망이 돼버리고 막 이거 맨날 자빠져 자다가 영감한테 혼나고 이래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만 믿으려 한다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것도, 예수를 믿는 것도요 정말 아름답게 믿어야 돼요. 내 믿음만큼 믿어야 돼요. 내 신앙만큼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 참 나에게 물질을 정주영 씨보다가 또 이재용 씨보다 더 많이 좀 달라고 말이지, 그 돈 줘놓으면 그거 뭐 할 건데요, 뭐 할 건데. 제가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꼭 제 집회 때 단골로 올라오는 집사님 한 분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의 이 헌금 봉투에 기도원에서는 헌금 기도 제목까지 다 읽어주는데 꼭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 한번 밀어주옵소서. 하나님 한번 밀어달라. 난 그게 하도 궁금해가지고, 집사님 하나님께서 뭘 밀어주셔야 되겠냐 하니까 화장품 공장을 하는 거야. 자기 남편이. 그 하나님이 한번 밀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정말 아구레의 기도처럼 가난해서 얻어먹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그렇지만 부유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해도 그것도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 우리는요 참 어떻게 보면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오늘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으면 족한 줄로 여기셔야 됩니다.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 기도가요 너무 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이것도 주십시오, 이것도 주십시오,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막 그렇게 큰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1시간 동안 막 달라고만 해놓고 마지막으로 갈 때 하나님 앞에 한마디 더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렇게 구했지만 혹시나 잊어버리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 교인 한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요 안수기도 한번 해주이소. 그래 안수기도를 뭘로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예배상에 안수기도 해달라고 왔는데 자기가 자기만 안수기도 받으면 될 낀데, 목사님이요, 우리 아들이요, 이번에 사업을 어떻게 시작했는데 이게 잘 될란지 안 될란지 이게 좀 헷갈리고요. 손자는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 박사학위를 따야 되는데 또 손녀는 또 어쩌고요, 외손자는 또 어쩌고요, 동생은 또 어쩌게 하고, 내 건강은, 목사님 가만히 그 기도 해달라는데 와가지고 설교를 하다시피 한 20분 해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이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경상도 사람 잘 알아들어요. 다른 데서 잘 못 알아듣는데 뭐라면, 하나님요, 이 자매가 구하는 것이 많사오나 나는 다 기억도 못하니 걸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필요한 걸 줘야 되지. 그러니까 걸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도서 쓰는 말이에요. 충청도는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는데 걸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제가 이번에는 설교 그 본문을 아주 택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산상보훈이 있죠. 산상보훈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원문을 보면 마카리오스 프토코이토 푸누마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심령에 은혜가 왔도다. 너희의 마음은 다 비워지고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로다.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꼭 가르쳐야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가지고 싶은 게 많고 뭐가 필요하고 없어서 안 될 것 같았는데,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 마음에 모든 욕심이 끝나버려요. 하나도 부러운 것이 없어.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래. 아멘을 하면서도 속에 많이 들었지. 아직도 뭐 필요한 게 많잖아요. 아직도 필요한 게 많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성령을 받은 신자는요, 성령 받음으로 만족해요. 그것으로만 기뻐해요. 참 은혜를 받고 나면은 우리 성도의 삶이, 기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참 그런 생각해봐요. 은혜가 떨어지면은 모든 게 부족해.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것이 부족한데,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만족해요. 감사한 겁니다. 그때부터 감사해요. 만족한 겁니다. 하나님 만족합니다. 하나님 얘만하면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풍족합니다. 넉넉합니다. 하나님 되십니다. 따라하긴 따라했는데 또 기도시켜놓으면 또 달라고 하지 뭐. 90%가 달라고 합니다. 90%.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체험하고 사느냐, 은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성령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령 받았다 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성령 받았다는 게, 여러분 성령 받은 게 뭐예요? 성령 충만 받은 게 뭐예요? 막 진동합니까? 막 눈을 감으면 환상이 보입니까? 성령 받으면 무슨 갑자기 뭔가 달라집니까? 성령 받은 것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어떻게 보느냐? 첫째는 따라합시다.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왔다. 그 은혜 받으면 성령 받은 거예요. 내 마음에 막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옛날에는 못 이기는 것도 이겨집니다. 참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내 마음도 이기고 막 이겨집니다. 이겨지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성령 받은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은사가 따라와요. 은사가. 놀랍게도 성령 받으면 옛날에 못하던 것을 하게 돼요. 제가 우리 마누라, 제 마누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집사람은요 참 집안이 우리 집안하고는 전혀 다른 집안이라서 이게 정말 곱게 자란 사람인데, 그런데도 성령 받으니까 할머니 한 분 모셔가지고 제가 그 할머니 제가 그냥 우리 집에 모시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이거 대책 없는, 남자들은 원래가 대책이 없어요. 원래가 대책이 없어요. 이 대책 없이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할머니를 11년 동안 모시다가 천국 가셨을 때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줄 알았어요. 순간적이지만 교인들이 사모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구나, 그래 알았어요. 얼마나 울고 펑펑 눈물을 쏟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 할머니 세상 떠나고 나니까요, 집사람이 허전해서 못 견뎌. 허전해서.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 집사람이 아주 성실한 게 뭐냐면 동양적인 아주 한국적인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단 한 끼니도 안 차려주는 적이 없었어요. 아시겠어요? 여자분들? 그렇게 참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라냐면, 여보, 내가 오늘 점심 당신 못 차려줘요. 제가 집에 있으니까, 집에 없을 때는 괜찮지만 집에 있는데도 오늘 점심 못 차려줘요. 혼자서 찾아서 잡수세요. 그러면서 어디를 가느냐 하니까 진보병원에, 거기에 노인병원이 있어요. 그 노인병원에 할아버지 한 분을 전도를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자기가 가야 된다. 그때는 이 요양제도가 없을 때요, 간병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간병인이 있는데, 그 간병인은 밥 먹여주는 것과 화장실 데려가는 것만 하지 다른 거는 안 합니다. 그러니 집사람이 전도를 하러 갔다니까 이 할아버지가 집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몸무게가 한 90kg 좀 나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체격이 좋으신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풍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노인병원에 누워가지고, 그런데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아무도 오는 사람도 없고, 혼자 간병인이 그래 밥 먹여주고 화장실 갈 때 이제 휠체어에 앉혀드리고 그게 다예요. 그런데 집사람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런데 전도를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사모님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더니만, 사모님요, 나는 전당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온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어디가 아프십니까? 뭐 다리도 아프고 뭐 어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그 집사람이 그만 아예 그 가방을 놓고 그 할아버지 팔 아프다 하면 팔 주물러주고, 다리 아프다 하면 다리 주물러주고, 온 몸을 마사지를 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찬송 불러주고, 그렇게 하면서 또 쉬는 시간에 어제 앉아서 성경을 읽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목사 사모다 보니까 그래도 들은 귀는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이걸 했어요. 그렇게 온종일토록 그 할아버지 수발 들어주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하고는 집으로 왔는데, 집에 와 저녁에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여보, 내가 몸살 날 것 같아. 내가 안 가면 그 할아버지 굉장히 섭섭할 낀데. 그래가지고요, 또 몸살 난다 해가지고 제가 또 쌍화탕 사다 먹이고 또 팔다리 주물러주고, 나는 또 이게 집사람도 이 몸살 나면 또 내가 골치 아프더니,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이틀 아침에 또 일어나더니만, 여보, 나 병원 갔다 올게. 또 가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요. 돌아가시는데 저를 불렀잖아요. 그래 가니까 집사람이 그 할아버지 손을 잡고, 가족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다 왔어. 그런데 딸이고 아들이고 하나도 쳐다보지도 않아. 그 할아버지가 집사람 손만 잡고, 사모님, 나 사모님 때문에 예수 믿고 천당 가. 나 사모님 때문에 천당 가는 거야. 내 천당 가는 거 맞지? 그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당신은 목사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 내 목회보다도 내가 보니까 당신이 더 훌륭해.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데
아들, 딸들을 예수도 안 믿지만 쳐다보지도 않아. 집사람만 쳐다보고 있어. 사모님 고마워요. 천당 가서 만나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당 가는 건 맞죠? 천사가 날 곧 데리러 오지요. 나 그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신자에게는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은사를 주시는구나. 그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부전증을 앓는 할머니가 방 안에 계시는데 저를 보고 와서 설교를 해달라 해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는데 이게 속에서 뭐가 자꾸 올라와서 막 구역질을 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 방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집 안에 냄새가 나서. 겨울인데 권사님들 데려갔더니 권사님들이 마루에 앉아가지고 방에 들어오지를 않아. 그 할머니가 바깥에 그 춥을 텐데 들어오이소. 권사님들이 뭐라 하냐면, 아이고 우리는 추위를 안 타서 괜찮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무슨 추위를 안 타. 무슨 추위를 안 타. 권사님들이 방에 못 들어와요. 본인은 모르지. 막 피 냄새가, 그 죽은 피 냄새가 막 나는데 나도 거기 들어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집사람은요, 귤 까가지고 그 입에 넣어주고, 그거 또 음식 먹여주고, 그거 남편이 피 흘렀는데 그거 거들어주고. 이게 은사가 아니면 못합니다. 여러분, 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해요. 목사도 힘들더라니까. 목사는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지만 나는 그 은사가 아니거든. 나는 그 은사가 아니니까 힘들더라고.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이게 한두 얘기가 한 가지 두 가지 얘기 아니에요. 주일날 아침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좀 바꾸라는 거예요. 급하게. 그 집사람이 또 주일날요, 자기가 전도해놓고 용하라는 그 산 속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사람들을 전도를 해놓으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교회 가고 싶지만 교회가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니까 집사람이 그것까지 태우러 가요. 태우러 가는데 집사람이 지금 없는데 사모님 바꾸라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하니까, 아이 빨리 사모님 좀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막 전화 와가지고, 도대체 뭔 일이십니까 하니까, 영양병원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할머니 한 분이 지금 사모님을 급하게 찾는다 이게요. 근데 그 아들이에요. 아들이 그 할머니 아들인데 우리 어머니가 사모님을 지금 급하게 찾는다 이거예요. 왜 찾느냐? 임종하는 거야.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죽기 직전에 사모님을 찾는 거야.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는 은사 받은, 성령 받은 신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이발하는 집사님이 교회에서 막 전도하러 가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야, 이거 뭐 입이 열려야 전도를 하지. 입이 열려야. 그러니까 그냥 이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하고 있다가, 에라, 오늘 첫 손님부터 오면은 무조건 전도한다.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하도 뭐 전도하러 안 온다고 전도한 사람 손가락 삼고 막 창피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전도하기는 해야 되는. 오늘 첫 손님부터 전도해야 되겠다. 근데 한 사람이 정류소 옆인데 이발소에 이발하러 들어왔어요. 당수도 아이고 내가 처갓집에 간다고 차 시간 맞춰 오다 보니까 뭐 수염을 못 갖고 왔네. 빨리 면도 좀 해주소. 그래 의자 뒤로 넉적히 하고 면다도 이렇게 누웠는데 비누 칠 다 해가지고 이제 비누 칠 다 하잖아요. 해놓고 이제 이게 면도칼을 이제 갈아야 되거든. 갈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이발사가 딱 이렇게 겉어 보면서 전도를, 첫 손님부터 전도를 해야 되거든. 지금 뭐라고 전도를 해야 되나 이거. 그리고 이 이발할 사람은 지금 차 시간 지금 바쁘고 지금 빨리 면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네 이발사가 미끈 겉어 보면서 날이 새파랗게 섰는데도 계속 갈고 있는 거야 이거. 그러더니 이 이발사 집사님이 생각이 나서, 뭐가 생각이 나느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거든. 그러니까 칼을 날세게 갈아가지고는 와가지고 한다고 하는 말이, 이발하기 전에 해야 되지. 그러니까 또 자꾸는 이게 목에 지금 칼이 들어오면서, 손님 죽을 준비 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라.
이 손님이 왠지 자꾸 희끔희끔 걷다보면서 흰 눈동자가 자꾸 보이면서 사람 쳐다보면서 키쌌더니만 아이고 이 미친놈이구나. 그만에 이발사를 확 들이밀어 불고 면도 간다고 이거 거품 치러놓은 거 그대로 도망을 가는 거야. 이 가방을 들고 그대로 도망가. 면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요, 전도라는 건 우리는 저는 처음 예수 믿고 막 무식하게 전도했어. 무식하게 전도했어요.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오지 말라고 밀어내도 또 가고 뭐 어떤 사람은 하도 귀찮으니까 내가 다음 달부터 예수 믿을게. 그래가지고 그 달은 안 갔어. 그 다음 달 믿는다 했지 않느냐고. 이래가지고 들어가니까 막 내가 올 줄 알고 하마 도망간다고 뒤 골목으로 가는데 나는 하마 또 골목으로 나올 줄 알고 또 골목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장하는 거지. 나를 만나면 한장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젊은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주일학교 부장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전도. 근데 제가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은 우리 교회 따라와가지고 날 따라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장로가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장로가 며칠 됐죠. 5명이나 지금 현재 장로가 되었어요. 목사도 4명이 돼서 선교사 하나 있고 여자 목사님 있고 목사 사모가 2이 있고 그렇게 전도해도 그 전도가 됐는데, 그런데 사실은 전도는 훈련을 받아야 돼. 전도 훈련을. 참 체계적으로 전도하는 사역리를 가지고 훈련을 받든지 뭐 폭발 전도를 하든지 무슨 전도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 배우는 거하고 안 배우는 거하고 천지 차이가 많아요. 여러분, 개도 훈련된 개가 있고요, 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종자가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제 친구가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인데 교인이 한 7,000명 정도 되는 교회, 대구에서 제일 커요. 대구에서 우리 합동축 중에서는 제일 큰 교회 목사인데 그 교회 집사님이 건설업을 해요. 건설업을 하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성주에다가 땅을 좀 산 밑에 땅을 좀 어디 누가 파는 사람이 있었는지 그걸 사가지고 별장을 하나 지어가지고 목사님에게 별장을 선물로 했어요. 이 교회 집사님들도 돈 벌거든 목사님 별장 하나 해드리세요. 자, 이 친구가 별장을 자랑하고는 싶은데 오는 사람이 있어야지. 목사들 친구들한테 좀 그래가지고 전화만 오면은 뭐라 하냐면 박 목사 와 우리 별장에 좀 놀러 오느라.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아 목사가 놀러 갈 시간이 어디 있노? 아 그래도 한번 오느라. 못 간다 하니까 야 내가 말이야 제일 좋은 한우 사다가 숯불 구이해가지고 너 대접할 테니까 오라고 하도 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갔어. 갔는데 그런데 딱 대문 앞에가 크락션을 빵빵 눌리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오면서 마당에 개가 2마리가 있어요. 개가 2마리가 딱 2마리가 있는데 이 개 2마리를 보고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까치야 여치야 손님 왔으니까 짖지도 말고 조용하거라. 딱 이렇게 한마디를 딱 해요. 그러게 또 별 희한한 녀석 다 봤다. 개가 무슨 말을 알아듣는다고 저 개를 보고 적하노. 그하고는 제가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개가 뭐 번쩍만쩍 해요. 저를 반가워하지도 않고 지 주인 보고는 반가워하면서 저한테는 반가워하지도 않고 뭐 그런갑다. 개가 참 순하네 하고 이제 들어가 앉아가지고 고기를 굽는데 막대기를 가지고 줄을 쫙 그어놓더니 이 선은 넘어오지 마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 2마리가 이렇게 다리를 터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가 있는데 고기를 굽으니까 이 가오로 침이 2마리가 앉아가지고 질질 흐르는 거야 이게. 야 그런데 나는 참 그놈 개들이 참 순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훈련받은 개예요. 한 마리에 2천만 원씩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목사가 또 웃겨. 목사가 미국에 살다가 왔는데 이 목사가 전국 진도교인 협회 부회장이라. 회장은 못하고 부회장을 해. 그래 이 진도교인 종자가 이름 있는 종자예요.
근데 이 개가요, 이 두 마리가 선을 딱 그어놓고 넘어오지 마, 여기 앉아. 그러니까 그대로 앉아있어. 고기를 구우니까 그 냄새가, 개코가 냄새가 보통 코입니까? 침이 질질 나면서도 그런 거예요. 그래 내가 고기를 먹다가 그 개를 보니까 좀 너무 좀 안타까워서 한 저름씩 줬어. 그래 줬더니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 함부로 그래 주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래 나는 그래도 이 생물인데 그래 미안해가지고 한 저름씩 주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그 놀다가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카톡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뭐가 올라왔냐면 개 두 마리 사진을 찍어 글을 올리는데, 까치야 어디서 뭘 하노, 아버지가 기다린다, 빨리 돌아오느라. 그리고는 거기다 개가 또 성악하네요. 어서 돌아오 노래를 불렀어. 그래가지고 왜 내가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 야 뭐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까치가 집을 나서 안 들어온다 이게요.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자식이 이게 바람났나 봐. 지 마누라 놔두고 바람났네. 까치는 쓴 놈이고 여치는 암놈이에요. 근데 이 같이 뒷산에 그 주인이 집에 없을 때는 그냥 집안에 그냥 놔두고, 이 두 마리가 얼마나 훈련이 잘 된 놈이냐면, 식사 시간을 저거들이 어떻게 아는지, 식사 시간이 되면 개 식당에 들어가서 저거들이 먹을 사료만 딱 먹어요. 사람이 안 줘. 지가 일주일씩 집회 갔다 오고 누가 그 개를 살펴 별장에 가서. 근데 저거들이 가서 먹고 나와가지고 마당에 뒹굴고 놀고 이렇게 하고, 또 때가 되면 가서 먹고 이렇게 해요.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훈련된 개는 이렇다니까. 그런데 까치가 산에 이제 주인이 오면은 문을 열어서 놀러 보내요. 산으로. 뒤에 산이에요. 산. 놀러 갔는데 여치만 돌아오고 까치는 안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야, 그래서 이 친구가 매일매일 까치야 돌아오라고, 어서 돌아오라고 말이지, 집을 나간 자여 어서 돌아와 하면서 이래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샀는데, 그 다음에 며칠 한 열흘 가까이쯤 됐는가 그 카톡에 다시 개 장례식을 치르는 그 사진을 올려놨어.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만 까치가 죽었어.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게 산을 가서 도망간 게 아니고 노루덫에 걸린 거야. 노루덫에 걸렸는데 개가 말을 못하니까, 여치가 와서 말을 못하니까 여치만 집안에 가다 놓고, 이게 집안에 넣어놓고 찾으러 가지도 않고 어서 돌아오라고만 계속 불렀던 거야. 그러니까 이놈이 나중에 그게 얼마나 그 덫에서 벗어나고자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몸이 다 까진 거야. 다 까져도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것은 지같이 다리를 물어 뜯어서 그 덫에서 벗어났어. 다리가, 뼈가 한쪽이 부러져 세 다리로 걸어서 주인집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는 이 까치가 말이에요, 주인 앞에 딱 나타났는데 주인이 보니까 행편없이 온몸이 다 벗어진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지 이빨로 지 다리를 물어 뜯어서 끊었어. 그 덫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병원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불과 얼마 안 있다가 병원도 가기 전에 죽었어요. 주인 앞에 와서 죽었어. 죽더라도 주인 앞에 와서 죽었어. 원래 그 친구가 그 까치 여치 새끼 놓으면 그 한 쌍을 내한테 주기로, 선물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만 쏜놈이 죽어버렸어요. 제가 그것을 이래 보면서 동물, 짐승들도 훈련이 된 짐승은 참 다르다. 저는요, 전에는 개고기를 참 좋아했는데 이제는 개고기를 안 먹어요. 예, 여러 가지 원인이, 그 원인도 하나 있고, 또 우리 노예의 어떤 목사가 개를 키우다가 정경 회장님들을, 연세 자폰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대접한다고 사모님하고 의논하기를, 저놈아 저거 잡아가지고 내일 우리 목사님들 대접하자 이래. 시골이니까 놔놓고 키웠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대문 바깥에 가 있는 거예요. 걔가. 야 임마 너 왜 바깥에 가 있어? 들어와니까 안 들어오고 슬금슬금 걷다 보면서 자꾸 가는 거야. 동네를 세 바퀴 돌아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왔다는데,
차 안에 와서 붙들어 매놨는데, 차에 싣고 왔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가서 이렇게 개를 쳐다보니까 걔가 얼굴이, 걔가 인상 쓰면 인상이 보입니까? 내 마음이 그렇더라 이 말이요. 보니까 아유 처그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친구, 야 이 개 잡지 마라, 내가 닭 토종닭 사다가 대접할 테니까 도로 가져가라. 그런데 이 친구는 내가 자꾸 도로 가져가라 하니까 차를 몰고 휙 가더니만 개 잡는 사람 같은 거 때려 잡아가지고 고기를 가져왔어. 그 고기를 먹고 그날 심하게 탈이 나버렸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앞으로 내 사전에 개고기는 없다. 그래, 우리 교회 보고도 개고기는 안 먹습니다. 이제 목사한테 개고기는 대접하려고 하지 마시오. 이랬더니 우리 노회 목사님들도 그것도 개원이 생겼어. 나도 안 먹으랍니다. 그래서 내가 50%만 넘어가면 우리 노회적으로 결의를 해가지고 개고기 안 먹도록 하자. 이게 내가 어떤 의미에서 보니까요, 이 개라는 것도 참 그냥 개가 아니더라고. 사람 말도 알아듣고 이래서 가축이라 하는가 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훈련을 받은 것과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짐승, 말 못하는 그 짐승도 훈련을 받으니까, 개 훈련요, 이거요 반복해서 시키잖아요. 반복해서 시키잖습니다. 어떤 아줌마가 시장 본다고 장 봐가지고 장바구니 들고 오는데 어떤 남자가 공원에 섰다가 거기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꼼짝 마! 큰일 났다 이거. 앉아! 그러고 이 아줌마가 얼른 앉았어. 일어서! 또 일어섰어. 말 안 들으면 죽어! 어이구 큰일 났구나. 강도가 나타났구나. 그래가지고는 갑자기 말을 자로 굴러가는 하는 거야. 자로 굴러가니까 이게 자기는 생전에 평생 안 해보던 거지만 남편이 군대 갔다 온 얘기를 맨날 해가지고 알기는 알아. 막 자로 굴렀어. 울어 굴렀어. 그래, 일어났더니 이거 먹어 하는 거야. 뒤돌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공원에서 개 한 마리 데리고 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계속 따라하는 거야. 좀 뒤돌아봤더라면 괜찮을 텐데 뭘 그렇게 겁이 나가지고. 이 훈련이라는 것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훈련이 되어 있느냐, 온 교인들이 전도에 훈련이 됐느냐, 성경을 보는데 훈련이 됐느냐, 기도에 훈련이 됐느냐,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 목사님의 성향 따라 다르지만 어떤 교회를 가보면 막 전도 계속 전도입니다. 목사님 설교도 전도입니다. 전부가 전도입니다. 제 친구 목사 한 사람은요, 세상에 목사님은 전도를 입만 열면 전도야. 말만 하면 전도야. 그리고 전도지를 손에 들고 항상 그냥 전도지 손에 들고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분이요, 석 달을 돌아다니면 구두코가 빵구가 난대. 석 달을 돌아다니면.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개청해놓고 그렇게 돌아다니기를 8년을 돌아다녔대. 8년을.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목사가 전도에 미쳐가지고 그래 돌아다녔더니 어느 날 교인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전도 이제 그만하시고 제발 좀 설교다운 설교 좀 해주이소. 성경 볼 시간이 있나, 성경 연구할 시간이 있나. 그러니까 맨 전도하고 맨날 설교 시간에 맨날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됩니다 하고 해라는 교인들이, 목사님 제발 좀 성경 좀 연구해가지고 설교 좀 해주세요. 그때 돌아보니까 작년 교인이 800명이 모이더래요. 800명이. 우리 동기 친구가 그 얘기를 해요. 전도에 미쳐가지고 하니까 전도에 800명이 모이더래요. 800명. 여러분, 어느 분야든지 한 번 미치면은 전문가가 돼요. 따라합시다. 한 번 미치면 전문가가 된다. 저는 어땠을까요? 기도에 빠졌어요. 기도에 빠졌어요. 밥만 먹으면 기도하고, 모이면은 기도하고, 애들 데리고 기도하고, 계속 산기도, 집회기도, 어디 기도, 공동묘지, 어디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애들 기도했어요. 그 기도 같이 하던
애들 초등학교 5학년 애들부터 시골 교회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애들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했는데 걔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거의 목사가 되고 다 지금도 신학 공부하고 있고 이게 은혜 받으면 달라져요. 기도하면 달라져요. 설교도 저는 우리 노회에서나 어디서나 설교시켜주면 제일 기분이 좋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요, 언제든지 설교는 거의 내한테 돌아와요. 내가 설교를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설교하라 하면 뭐라 하냐면, 설교를 왜 나한테 시키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 다 놔두고. 참네, 나 설교 못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하기 힘든데 대중 노예에서 어떻게 설교하라 합니까? 난 뭐합니다. 다른 거 시키죠. 그럼 뭐 할까요? 그러니까 그럼 기도하시려면 기도도 하죠. 성경 봉독. 목사가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전도사님이 교회에 딱 부임을 했는데, 여기 전도사님이 박현식입니까? 박현식 전도사님 헌금목도 올렸던데 맞아요, 목사님? 예. 그 박현식 목사님, 우리 동기 목사님, 저게 대길교회 목사님이 박현식 목사님인데, 박현식 그 교회 몇 년 전에 집회를 갔던, 그것도 한 1000명, 신길동에 있는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지금 예배당 잘 짓고 그런 교회인데, 전도사님이 참 막 새로 오자마자 막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이러니까 막 신이 났어요. 교육기관에서 장로님이 막 자랑합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번에 전도사님이 참 훌륭한 분이라서 찬송도 잘 부르고요, 기도도 막 뜨겁게 하고요, 애들 모아가지고 막 하는데 막 얼마나 신나게 막 장로님 막 자랑을 했어.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이라 봐 왔어요. 전사, 다음 주일날 오후에 설교 한번 해. 어른들 설교 한번 해. 근데 어른들 설교를 한 번도 안 해봤는 게,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대답을 했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늘어났어.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이거 어떻게 설교를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는 집에 막 고민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웃 교회 어디에서 부흥회가 열리고 있어요. 부흥회. 그러니까 그 부흥회 가서 은혜를 좀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 갔어. 그랬더니 부흥사가 참 아주 훌륭한 분이 오셨어요. 아마 그분도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가슴이 뜨거울까요? 성령 받으면 가슴이 뜨겁습니다. 내가 가슴이 뜨거운 여자 한 사람을 압니다. 그 여자를 품에 안으면 나는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남의 아내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아내였습니다. 아직도 뭔가 몰라. 필이 들어와야 되지. 어머니가 아들을 품에 안았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또 그 오해해서 다른 말 할까봐 내가 답까지 다 가르쳐 줘야 돼. 이 전도사님이 들어보니까 참 진짜 그 기가 막힌 얘기거든. 그래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하는데 첫마디로, 여러분 성령 받아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내가 가슴이 뜨거운 여자를 품에 안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총각이 여자를 품에 안았다. 좀 놀래가지고 눈을 장로님들이 막 눈을 크게 뜨고 막 쳐다보고 계시게 그만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장로님들이 막 쳐다보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자기가 뭔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생각도 잘 안 납니다. 개뿔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처음부터 이게 스토리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가슴이 뜨거운 여자를 품에 안기는 알았는데 어떤 여자인지 생각도 안 난다. 개뿔시키네.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박현식 전사님이 그래 설교하면 목사님 가만 놔두겠어요? 이 총각이 맞죠? 근데 이게 항상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진 달란트, 자기가 가진 은사, 자기 것을 사용해야 돼요. 다윗이 물맷돌을 사용했듯이, 정말 내가 가진 은사가 뭔가, 은사가 있느냐, 은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은사 개발, 이거는 성령 받은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첫째, 따라합시다.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제일 먼저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내놓고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낮에 조금 이야기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고 제가 이렇게 산에 산기도를 은혜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산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산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 김삼환 목사, 여러분 아마 뭐 보신 분도 있고 아는 분들도 계시겠죠. 지금 김삼환 목사는 사실 우리 장로교 통합측 목사님이지만 이거 뭐 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기도 좀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 영양 고향이에요. 그 김삼환 목사의 고향 교회, 제가 전도사로 제일 먼저 출발할 때 거기 전도인으로 갔었어요. 아직 전도사도 아니고 신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 하도 열심히 돌아다니니까 당회장 목사님 불러가지고, 야 병서가, 예 목사님, 저 시골 교회 전도사가 없어가지고 전도사 지금 구한다고 지금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내가 또 연락 와, 지금 전도사 보내달라고 하는데 사람 보낼 사람이 없다. 네가 거기 가서 전도사 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갔어. 거기 김삼환 목사 고향교회.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갔어요. 그냥. 나이 22살 때, 지금 제가 나이가 64시거든요 42년 전에. (42년이면) 어떤 목사님은 목회하고 은퇴했을 때예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아버지가 또 호적도 5년 늦게 나와가지고, 나는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28년째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 아직도 12년 더 할 수 있어. 12년. 우리 교회, 영양서북 교회에서만 40년 한다니까. 40년. 내가 교인들 보고 내가 해요. 나는 총회 법 따라서 은퇴할 테니까 내보고 들어가라, 뭐 있어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난 마른 거 딸도록 해먹는다고. 난 마른 거 딸도록. 왜 그러냐면 중간에 저를 청빙한 사람이 있었어요. 갈락한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못 가게. 난 그때 서울에서도 오락했고 대구에서도 오락하고, 날 데리러 와서 서울에서 데리러 왔는데 장로님들이 안 된대.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뿌리치고 가지도 못하고 할 수 없이 눌러앉아 촌목사가 됐는데, 그런데 내가 요즘에 와서 써먹습니다. 그때 갈락할 때 장로님들 못 가게 했지 않느냐고. 나중에 좀 나이 먹고 늙고 뭐 이래 간 다음에 좀 나이 많고 하면 헛소리도 하고 하거든. 들어. 그래도 날 보내려고 하면 안 된다고. 나는 호적 나이대로 말고 딸대로 40년 이 교회에서 다 하고 내가 은퇴할 거라고. 그래 막 헛소리를 쳐놨어요. 근데 그 처음 갔을 때 김삼환 목사 고향교회인데, 세상에 그 동네를 완전히 안 뒤집었습니까? 동네를 완전 뒤집었어요. 동네 사람만 못 살도록 만들었어요. 시골 동네. 그리고 저녁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저녁에는 뒤산에 올라갔어. 해가 지기 전에 올라가야 돼. 해 지고 나면 어두울 때는 막 산이 너무 험해서 못 올라가요. 그 해가 지기 전에 덮밥 하나 가지고 산에 꼭대기 올랐어요. 꼭대기 올라가지고, 야, 그거 만만찮대요. 마음은 뜨거우는데 생각은 달라요. 올라가니까요, 눈을 감으니까 꼭 앞에 뭐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산 밑에 가서 엎드려 있겠네. 산 위에서 뭐가 넘어오는 것 같아요. 꼭 뭐가. 그 산 위에 올라가니까 또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 올라오는 것 같고, 돌아서면 또 이쪽에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꼭 뭐가 부식 소리가 나고 말이에요. 불빛이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희한해요, 희한해. 그래가지고 뭐 유교 사변 때 영양 와서 누구 들어 죽은 귀신이 있나 이거 와 이러노. 아만 그래야지. 에라 이거 기도는 못하기 생기대. 산에 올라가 혼자서 기도 못하기 싶대. 뭐하겠어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나는 해보기라도 했지. 그래도 여러분은 해보지도 않았잖아. 혼자 그 영양산 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에라 모르겠다 찬송이나 부르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찬송 내 생각나는 대로 막 불러서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막 불러서 제가 그 이튿날 동네 내려오니 동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밤중에 불났다고 물방에서 들고 나와가지고 막 전부 막 불 끄러 나오고 막 그러는데 불이 어디서 났노 하고 보니까 저 산 꼭대기에서 저 불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가만히 보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히게 그때는 막 잠을 앉아있겠네 잠이 오나 안 피곤해 밥을 안 먹었다고 해서 배가 안 고파 이거 뭐 추운 날씨에도 안 추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뭐라 합니까? 맛이 갔다 가잖아. 맛이 좀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한 번씩은 맛이 가야 돼. 예, 아멘 하신 분은 다 저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묶여있는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한 번씩 경험하면 달라져요.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전도한 젊은 목사들을 지금 나가서 전부 다 목회하고 있거든요. 우리 집에 와서 하나같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는 큰 목회 큰 목사 안 돼도 좋은데 목사님 닮기를 원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주님 닮기를 원한다고 찬송가 나와 있지 어디 목사님 닮기를 원한다고 찬송가 어디 있더나. 그래도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저는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이지 제가 참 나쁜 짓 하다가 못된 짓 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매를 엄청나게 맞기도 했어요. 내가 잘해가지고 매 맞은 게 아니고 잘못해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붙잡혀가지고 어떤 때는 중국 사람에게 붙잡혀가지고 지하실로 끌려가지고 가족 뒤로 맞았는데 그런데 내가 정신을 잃어버릴 때까지 맞았어요. 그렇게 매를 맞기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지난날 내가 잘못했던 것이 낱낱이 드러나는데 머리를 숙여 눈을 감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눈물 콧물과 더불어서 회개의 기도를 주시는데 제가 그것을 다 눈물로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1년에 한 번씩은 집회 여름 집회 꼭 갔고 또 수시로 또 시간 날 때마다 목회하면서도 한 주간씩 휴가를 내가지고 가면 기도원에 가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다 이렇게 돌아오고 했어요. 근데 그 해 여름에는 장로님하고 집사님은 그 뒤에 장로님 되는데 그분은 제가 전도하는 분이고 장로님은 그 앞에 있던 신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장로님 되셨는데 같이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 가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원장님이 하실 말씀이 목사님 저분 위해서 안수기도 한번 해주이소. 저분 때문에 기도원 집회가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과음을 지르니까요 왔던 사람을 다 짜증스러워가지고 아이고 기도원이 여밖에 없다 다른 데 가자 다 떠나버려 이러는 바람에 기도원 8월달 한 달 동안 그 한 달 동안 집회해가지고 1년 운영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기도원 지금 잘못하면 문 닫기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참 두렵습니다. 제가 남을 위해서 안수기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두렵더라고요. 근데 저녁 시간이 됐어요. 저녁 집회 마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인들이 한 20여 명이 둘러앉아서 찬송을 막 불렀어요.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에 원장님이 인도해서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박병성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딱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가서 안수기도를 딱 하는데 희한하죠. 저는요 귀신 들릴 사람 위해서 기도는 처음이었어요. 딱
기도하는데 귀신이요. 원장님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원장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귀신 나갔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 원장님 눈에는 귀신 나간 게 보이는지 어떻게 되는지, 귀신 나갔습니다 이러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요. 뭐 어떻게 희한하다, 어떻게 귀신 나갔을까. 그래 그 사람 보고 사도신경 외우라, 주기도문 외우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으니까요 다 대답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교회 그 사람은요 대구 어느 교회 장립집사님이었어요. 그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공사판에서 넘어졌는데 그 위에 돌무더기에 떨어지면서 다리가 뼈가 부러졌어요. 병원에 가 기부서해가지고 오랫동안 있다가 집에 왔는데 집에 있으면서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이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고 나자 막 옆에서 막 울고 불고 난리 났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다 돌아갔는데 그 대구 시내에 있는 동산 다락방이라고 기도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 돌아갔는데 거기 앉은 사람들은 울고 불고 난리 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족들이에요. 딸, 사위, 아들, 며느리,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은 안 계시고 사모님 그 20여 명이 전부 가족들이 막 붙들고 아버지요, 아버님요 하면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원장님이 딱 한 말씀, 목사님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또 한 사람 또 있다 해가지고 예배당 구석에 보니까 아가씨가 머리를 가만히 숙여 이 아가씨는 귀신 들렸는데 어떠냐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 죽은 듯이. 그리고 그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알 수가 있나 그거. 그러니까 목사님요 저 아가씨도 저 선생님도 귀신 들린 사람인데 저 한번 기도해 주겠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못해요. 그럴 수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요.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그 현장에서 귀신이 나갔어. 귀신이 나가니까 이 선생님이 막 우는 거야. 펑펑 우는 거야. 펑펑 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장님이 가서 또 달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포항서 왔어. 포항서 대구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 옆에 두 남자가 앉았더니 아버지하고 삼촌이었어요. 그 귀신이 나갔어. 그러고 나니까요 원장님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부탁이 좀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우리 기도원 집회에 목사님이 사회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사는 다 8월달 강사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사회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봐주십시오. 그런데 기도원에 가면서 잠바 입고 갔어요. 잠바 입고 가가지고 사회를 볼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요 집집마다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동네로 전화를 하면 동네 동장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방송을 해요. 저 전도사 댁에 보소. 그래가지고는 전화 와서 받아서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집사람 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 내가 집사람 전화하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전화기를 확 뺏어가지고 사모님 이 동산 기도원에 동산 다락방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사실 목사가 아니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는데 막 귀신이 나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양복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집사람만 올라온 게 아니고 그 방송을 듣고요 방송이나 대고 막 방송 마이크도 안 끈 상태에서 막 장로님이 큰 소리를 해놔놓겠네. 교인들이 집사람하고 다 기도원에 다 올라와 버렸어. 그날이 수요일날 다 올라와 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아니 교회는 수요 예배는 어떻게 하고 다 올라왔노 하기는 대책을 세워놨대요. 어떤 대책을 세워놨네요. 칠판에다가 오늘 저녁 예배는 자습을 하시오 하고 써놓고 왔대요. 그래가지고요 수요일날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새벽에 마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시간마다 원장님이 나와서 광고를 이렇게 해요. 제가 아직도 목사가 안 됐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목사가 안 됐지만 곧 목사 될 낀데요 막 하면서 나는 그렇게 부르는 게 쉽습니다 하면서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회에 보신 목사님으로 말씀드리면 하고는 막 이게 믿음으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광고를 어떻게 하는가. 목사님이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는 그거는 맞아요. 귀신 나갔거든. 귀신이 나가고 암병 환자의 암이 낫고 그건 아주 한 번도 낫은 적이 없어. 그런데 어떤 병에 걸렸든 간에 목사님 안수하면 다 낫는다 이게 막 원장님이 그렇게 막 광고를 하는 거야. 이게 믿음의 광고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내가 볼 때는 그 좋은 말로 하면 믿음이고 믿음의 광고고 나쁜 말로 하면 막 풍이야 풍. 그랬더니
이 광고를 듣고 소문이 금방 되고 시내 금방 나버리니까요, 기도원에 매일 지도록 사람이 들어왔는 거야. 매일 지도록 사람이 들어와가지고는 강사 목사님 여기에 서가지고, 강사 목사님 서 있고 제가 서 있고, 그리고 기도 받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기도를 받으러 오는데 강사 목사님한테 기도 받고 저한테 와서 기도 받고 가도록 그렇게 원장님이 시키더라고. 그런데 이쪽은 통과해버려요. 강사 목사님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통과해가지고 내 앞에 와가지고 안수기도를 받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저쪽에 안수기도 받고 어서 하지도 못하고 내가 안수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이게 막 아직 덜 목사도 아직 덜 됐으면서 노예가 알면 면직감이라 막 안수기도 막 해적기는 거라. 안수기도 막 해적. 그렇게 하고 토요일 날까지 하고 난 다음에요, 집에 오니까 집에 귀신이 먼저 와 있네. 어느새 소문을 듣고 한번 와 있는 거야,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래가지고는요, 할 수 없이 온 교회 전도 특공대를 다시 재가동한 거예요. 전도 특공대원들은 다 저녁에 나오시오 해가지고 매일 저녁 거의 빠지지 않고 매일 저녁 귀신 들린 사람 갖다 놓고 안수기도 하고 찬송 부르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 군병들아 얼마나 불렀는지 목이 따갑도록 부르고 그냥 찬송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오는 귀신마다 귀신이 못 견디가지고 나가는 거야. 이게 못 견디가지고 귀신이 견디지를 못해 갖다 놓으면은 이 밤새도록 대고 부르니까 어떤 때는요, 귀신은 자, 우리는 그냥 죽을 지경인데 귀신은 자는 거야. 이러고 자더라고. 흔들어 깨워도 자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 우리는 그냥 밤새워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했어.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밥을 먹으니까 소화가 안 돼. 병원에 갔더니만 신경성 위장병이라고 그래요. 신경성 위장병, 그게 뭐죠? 그런 병 없어요. 의사들이 제일 하기 쉬운 말이 신경성이라고 그래요. 신경성 그렇게 하는 말은 뭐라고 하냐면 신경 쓰지 마이소. 신경 너무 많이 써서 그렇다거든. 여러분, 제가요 이 풍동교회 오면서 고속도로 제 혼자 차 몰고 오면서 신경 많이 썼습니다. 엄청 신경 썼어요. 신경 안 쓰면 날아가 버려요. 엄청 신경 썼습니다. 제가요 그때부터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하양에서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 방송 출연하고 예배당 짓고 사택 짓고, 거기서요 하나님 교회 부흥을 시켜서 교인들이 70명, 80명, 90명, 100명 교인이 돼가지고 교회가 막 그득히 교인들이 모이고 불신자들까지도 막 전도돼가지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당회장 목사님이 와서 처음 내 전도사를 들어가지고 처음 당회장 목사님은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학습을 40몇 명씩 받았어요. 예?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야? 참 이상하네. 좀 중요한 얘기는 아멘을 해줘야 되지. 그렇게 그냥 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내가 정작 교회는 지금 붕붕 떴는데 나는 병이 난 거예요. 병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요 늘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이 교회 한 교회로 목회합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전도사 되고 목사가 됐으니 내가 이 교회에서 은퇴해서 죽으면 그 땅을 넓게 사놨거든. 이 교회 마당에다 내 묘를 쓸 것입니다 했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기라. 내가 이게 다 아유 젊은 목사가 돌아가시게 생겼어. 죽게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요 어떻게 이거 벗어날 수가 있겠나 기도를 했어. 기도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울산에서 어떤 사람들이 저를 데리러 왔어. 어느 개척교회 하는 목사가 밤중에 야반도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울산 연합집회에 가서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물어가지고는 저를 찾아서 하양까지 왔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자기 교회로, 개척교회지만 자기 교회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할렐루야 아멘하고 교회 사표를 냈더니 교인들이 사택이 들어와서 3일 동안을 발을 뻗치고 울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울어요. 못 간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3일 만에
제가 항복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울산에 가서 목회학교인데 못 가버렸어요. 근데 제가 몸은 점점 나빠지는 거야. 점점 나빠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내가 어디 교회 이력서를 내는 법 없다. 내가 어디 가겠다고 누구한테 목회지 부탁 안 하겠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데리러 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를 보내주시오. 그렇게 약속하겠다 해가지고 약속을 받고 내가 울산 가는 것을 취소했는데 만 1년 만에 경북 영양에서 나를 데리러 온 거야. 이거 경기도 고양시에서 왔더라면 옆에다 개척했을 텐데 영양에서 나를 데리러 왔어요. 영양에서. 제가 영양 들어오면서 얼마나 우르는지 아십니까? 울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3년만 이 시골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목회하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3년 후에는 다시 도시로 나가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되게 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들어갔는데 3년 아니라 27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갔어요. 제가 몸이 엄청 아팠어요. 너무 아파서 병원을 아무리 다녀도 병이 낫질 않아요. 위장병에서 심장병으로 점점 더 병이 중요해지기 시작해서 3번이나 나중에 심장이 한번 발동하기 시작하면 밤에 잠자다가도 집사람 깨워 병원에 갔는데 가도 소용이 없어.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어. 안 되는 거야. 그랬을 때에 참 제가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래도 내가 일찍이부터 어린 나이 때부터 객지에 나가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죄를 많이 범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죄값으로 나를 일찍이 데려가시려는가 본데,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뭐 이렇게 천당 가더라도 저 자식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마음이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37살에 임종기도를 했다니까. 나이 37살에 그렇게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제 병도 고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병도 고치는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경북대학교 대학원에 있는 교수님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을 통해서 자연요법, 이 약용식물학, 약용강물학을 제가 습득을 하게 돼요. 본초 강목과 그 다음에 동의보감을 책을 공부를 하면서 사람의 신체가 오장육부가 어디서 어떻게 병이 나고 어떻게 고쳐주는가 근본적인 동양의학을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건강도 회복하고 많은 사람의 병도 고치고 그 다음에요 제가 그때 얼마나 어려웠냐면은 119가 교회 안으로 쑥 들어왔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한 분이 교회 안에 기도하고 계시다가 119 차가 들어오니까 뭔가 싶어가지고 내다보는데 사택이 2층에 있었어요. 2층의 침대에 내가 누워서 내려오니까 장로님이 놀래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심장병이 지금 심장병이 도져가지고 지금 심장이 바람개비처럼 협심증 그 부정맥으로 말미암아서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얼굴이 막 벌겋게 달아오르고 막 심장이 막 터지는 것 같고 가슴이 따갑고 이런 상태에서 막 이래가지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내려오니까 장로님이 보고 놀래가지고 앰뷸런스 옆에 그 119차 옆에 타가지고는 내 손을 잡고 목사님이요 목회도 좋지만 건강 챙기소 그래가지고요 장로님 때문에 온 교회가 다 알아버렸어. 그전에는 절대 내가 아프다 소리 안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이 아프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 교회로 아픈다. 그러니까 아프다 소리 안 했다고. 아프다 소리 안 했는데 교인들이 그때 다 알았어. 그런데요 119 타고 병원에 가면 뭐합니까? 가면은 병원 앞에 가면 또 괜찮아졌던데 말짱해졌던데 병원에 가 입원하고 있으면 절대 발작을 안 해. 또 집에 오면 발작하는 거예요. 이게 또 희한한 게 경북대 병원, 영남대 병원, 서울에 와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검사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런데요 집에 가 있으면 또 발작하는 거예요. 집에 가 있으면
나중에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데 설교를 20분밖에 못 하고 설교 20분, 30분밖에 못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뭐 빨리 마치고 막 집에 가 침대 위에 두 발 올리고 뒤로 누워 있는 거예요. 뒤로 누워 있는 거예요. 주일날부터 병원을 갈 수는 없고 막 누워 있는 거예요. 심장은 바람개비 돌아가듯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 그런 가운데 제가요, 이거는요, 저 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만 이해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어린 나이에 나가서 짜장면 먹고 도망갔던 것까지 다 회개하고 내가 회개 예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속건제 제사가 있는데, 속건제 제사에는 주인이 없어서 찾아 속건을 하기도 해야 되는데 남의 것을 갚기는 갚아야 되는데, 자, 저를 보세요. 돈 떼먹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요. 그 책표에 손 안 되겠죠. 속으로. 그러면 돈 떼먹은 거 10,000원 떼어먹었으면요 갚아야 되는데, 주인한테 갚을 때 얼마 갚냐면 12,000원 갚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12,000원.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아니, 정신 좀 차려봐요. 다음 주일날 회개 예물 가져와.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 아세요? 찰리 채플린 아시죠? 얼굴에 화장을 하고 지금 이제 쇼를 하러 나가야 돼요. 얼굴에 화장을 하는데 파리 한 마리가 씩 날라오더니만 여와 딱 앉았어. 그렇게 쫓으니까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돼. 씩 날아가는 거예요. 또 화장을 하니 화장품 냄새를 맡고 또 파리가 날아와 또 머리에 또 당하니 또 하니까 또 날아갔어. 요 파리가 계속 찰리 채플린 얼굴에 앉았다가 코에 앉았다가 머리에 앉았다가, 찰리 채플린이 막 화가 나가지고 파리채를 들고, 이놈 새끼 가만히 화장하는 사람 가만히 기다려, 이놈 새끼 죽일 뻔다. 그런다고 한국만 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파리채를 가져가서 파리가 와 앉아 있는 거야. 안 죽이고 가만히 돌아와가지고 파리채 갖다 놔. 화장하던 사람이 이거 파리 잡으러 갔다가는 왜 그 파리를 안 잡고 그냥 마십니까? 이게 골마 내가 죽이려고 하니까 막 빌잖아. 잘못됐다고 막 빌잖아. 비는 놈을 왜 내가 죽이노? 비는 놈을. 아멘. 자, 정신 차리고 다음 주일날, 알죠? 알아요, 몰라요? 아멘. 알겠어요? 말 잘하는 앵무새가 가게 앞에 있다가 손님들 오면은 인사를 했는 거야.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딱 그놈 참 착하다, 그놈 참 이쁘다 하고 하는데, 어떤 아줌마는 뿔이 팍 떠나가지고 지금 남편한테 지금 부부 싸움하고 성질나가지고 지금 가게에 딱 들어오는데 안녕하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이놈의 새끼 이거 맞다 확 때려 죽일 뻔한 마음. 이 앵무새가요,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기분 나쁘게 앵무새도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에따, 아줌마 되게 못생겼다. 이놈의 새끼 막 확 죽일 뻔한 마음. 에따, 아줌마 성질도 되게 못됐다. 앵무새가 자꾸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가가지고, 저 앵무새 저 문 앞에 달아가지고 저 한포라고 내보고 저 못됐다 하고 저 앵무새 저 빨리 치우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나와가지고, 야야, 저 아줌마 보고 못생겼다 그런 말 하고 못됐다 하고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 앵무새가 주인이 뭐라 하니까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되니까 그 아줌마가 또 장보러 또 왔어. 들어오는데, 아줌마! 왜? 알지? 못생겼다 소리 안 했어요. 못됐다 소리 안 했어요. 알지? 따라해봐요. 아줌마! 알지? 여러분들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 안 하셔요. 저는 이렇게 부흥하러 왔으니까 좀 웃기도 하고 좀 그래 하는데, 회개라는 것은 맨입으로 하면 안 돼. 맨입으로.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보상을 해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가 남을 때리고 나면은, 남을 패으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틀림없이 해야 돼. 뭐 유치장도 좀 들어가고 막 감옥도 살고 막 거기 매를 때리는데 진산을 끊어가지고 오면 돈도 내고 좀 해야, 그래야 다시는
나쁜 짓을, 못된 짓을 안 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참 기도하다 보면 또 떠올라. 옛날에 중국집에 가 짜장면 먹고 도망갔던 것뿐만 아니고 남의 돈 떼어먹은 것도 생각나고, 이거 어릴 적에 돌아다니다가요, 돈 빌려가지고는 내 주머니 집어넣고 안 줬거든 기라. 안 줬거든. 달라가면 쩌신 까불고 있어. 그 당시에는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 안 보이지만 그랬습니다. 그래 했다 보니까네, 저 파고다 공원에서요, 애들 만나면 이리 와, 너 주머니 센터 까봐, 주머니 까봐. 그래가지고 까가지고는 돈 나오면은 큰 돈은 내 주머니 넣고 적은 돈, 잔돈만 저거들 주머니 넣어주고. 그래 못된 짓을 했다니까요. 고백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 예물을 여러 번 드렸어. 근데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는 회개 예물을 그렇게 이름 적어가지고 못 내겠다고 재정부에서 보면, 목사가 또 뭐 잘못해가지고 또 어디 남의 돈 떼먹고 또 돈 낸다 이래가지고 무명으로 해서, 무명으로. 다음 주일날 무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많이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내가 이렇게 나는 제가요 이렇게 보면, 제가 목사니까 그런데 목사 안 왔으면 간상장이 하거든. 여러분 보면 다 안다 하겠네. 이 얼굴이요 건강학적으로 볼 때요, 보십시오. 간이 나쁜 사람은 눈이 나빠. 눈을 이렇게 딱 보면은 눈이 뭔가 잘못돼서만 그 간이 잘못된 거예요. 코가 안 좋아서 콧구멍 후비고 비염 있고 충농증 있고 코만 입이 누까 자꾸 다니면서 고쳐봐야 소용없어. 폐가 나쁜 거야, 폐가. 몰랐죠? 그 다음에요, 신장이 안 좋으면 기가 나빠. 기가 울림이 있고, 이거 기가 자꾸 이상하고 기가 나쁜 거야. 혓바닥에 혓바늘이 돋고 백태가 끼고 혀에 문제가 생기는 심장병자요. 입술에 뭐가 자꾸 잡아뜯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비장이 고장이 난 거야 지금. 그래서 저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오장육부를 다 들다 보고요, 또 사람이 생김새 모양 보면 이 사람은 골근형이구나, 이 사람은 어떤 형이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한 번은 방에서 같이 잠을 자는데, 제가 어디 건강 세미나 다니고 하니까 옆에서 어떤 후배 목사가 물었어요. 목사님, 형님, 왜? 저는 체질이 뭡니까? 너는 소양인이지. 소양인의 특징이 뭡니까? 소양인 특징은 머리가 반짝반짝 잘 돌아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연하고 부드럽다. 맞습니다. 틀림없네요. 그거는 좋은 점이고 나쁜 점도 있다. 나쁜 거는 뭔데요? 네 기분 나쁜 긴데, 아니 말해 보이소.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그거 잘한다. 그래 있더니 옆에 있는 좀 체격이 크다는 원만한 목사가 앉았다. 야, 이 새끼 이거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임마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이거. 이게 그러니까 그 후배가 하는 말이에요. 형님요, 이 목사님은 어떤겨? 태우민이지. 태우민은 어때? 성격이 분하고 넓고 마음이 편안한 분이지. 맞아. 법무사 사람 잘 봤어. 맞아. 나쁜 점도 있을 거 아닌겨. 그거는 좀 이야기하기 곤란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이소. 속이 은큼하지. 그랬더니 둘이가 앉아가지고, 임마 니는 간사하단다, 간에부터 슬기부터. 형님은 속이 은큼하답니다. 속에 들은 게 막 은큼하답니다. 이래가지고 둘이 서로 웃고. 제가 이게 건강을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동양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보이죠. 근데 우리가 참 이 육신적인 영적인 것은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내 속에 깊이 감춰놓은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 다음에는 제목만 말하고 오늘 저녁에는 마치겠습니다. 원래 한 9시 반까지 정도 하면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집회 나가서 너무 또 이렇게 오버해 놓으니까 또 그 다음날 피곤하다고 안 나와버리더라고요. 내일 새벽에도 안 나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나오시겠죠?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회개도 물론 기도지만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제가 오늘 새벽에 뭐 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보십시오. 앞을 보세요. 적을 거 없습니다. 내 설교 적을 게 있는 게 내용도 없는 것 같다. 제일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축복입니다. 죄인인다는 것은 죄인. 두 번째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세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훌륭한 신앙 고백한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을 가서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자기도 몰라. 따라합시다. 내 마음 나도 모른다. 여기 쉐었어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 사람 쉐었어요. 처녀 총각 연애하죠. 그런데 처녀가 마음을 속으로 생각합니다. 난 이 남자한테 절대 시집 안 간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따다단 또 속았다 한다고. 왜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어느 순간에 헷가닥 할란지 몰라. 여기도요 어느 순간에 헷가닥 할 사람들 많이 있어. 왜? 성령 못 받으면 헷가닥 해요. 따라합시다. 성령 못 받으면 어느 날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세상으로 갈란지 나도 모른다. 자기도 몰라. 베드로도 모른대. 베드로 그렇게 결심했는데 그렇게 장담했는데 3번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3번 모른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사도행전 1장으로 와서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3번 묻고 이런 베드로의 가정을 쭉 겪어보면 그래. 새벽기도 시간이니까 제가 다 잘라버리고 그냥 조금만 했는데 사실 그 단계적으로 쭉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 그렇게 부인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만나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철저히 묻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지나서 사도행전 넘어오면은 1장 4절부터요 예수의 아우들과 예수의 모친과 그리고 120문도가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따라합시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열흘 만에 그들에게 성령이 확 임했어요.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소위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마음속에 확 임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목만 말합니다. 고넬료가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보니까 우리가 그때 받을 때 성령처럼 성령이 임하더라. 여러분 말씀 잘 듣는 가운데 성령 받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 받아야 되죠? 왜? 성령 받아야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만 성령이 나를 이끄는 대로 성령이 충만해야만 성령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성령은 따로 있어요. 성령은 따로 삽니다. 나는 내대로 삽니다. 성령하고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는 설교 듣고 바깥에 나가면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똑같습니다. 성령 못 받으면요 그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성령 못 받으면요 속에 성령이 없으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해놓고 싹 돌아서 봅니다. 언제 어느 순간 돌아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못 받으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성령 못 받으면 안 되더라고요. 직분이 아주 중요한 직분 받으면 안 돌아설 것 같죠? 안 그래요. 내가 보니까 안 그래요. 세상에 교회 안에 건사하던 사람도 집사하던 사람도 심지어 장로하던 사람도 아이고 말하기도 부끄러워라. 목사하던 사람도 돌아선 사람이 있어. 저기 어디 가면요 견인차 고장나면 가서 끌고 가는 사람이 목사더라고. 목사야. 담배를 떠 물고 목사야. 목사하던 사람도 되돌아서 본 거야. 왜? 성령 못 받았으니까. 성령 못 받아. 따라합시다. 성령 못 받으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면서 돌아선다. 이게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많이 봤습니다. 결국은 돌아서더라고. 저 사람 어떻게 될란가? 결국은 돌아서더라고. 성령 안 받고 자기 기술로 자기 머리로 자기 능력으로 하던 사람은 언젠가 돌았어요.
자기 기술로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또 기술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막 기도하면 기도도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청산유수야 막 그래 하는데 속에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설교하는데도 목사가요, 뭐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에 다 맡아가 있으면서 마음속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요, 껍데기는 이스라엘 사람 같은데 속은 간사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라고요. 성령 받아야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개가 똑같은 조개 같지만 진주 조개는 가치가 달라요. 일반 조개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멉니다. 말씀을 바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은 뭐예요? 은혜와 은사입니다. 참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와야 돼요. 그런 능력이 와야 돼요. 그리고 은사가 따라와야 돼요. 은사, 전도의 은사, 기도의 은사, 말씀의 은사. 은사는 각기 다를 수 있어요. 뭐 봉사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 은사. 여러분들이 각자 은사가 온 대로 그 은사로 교회 봉사해야 돼요. 교회 봉사 열심히. 사람의 사지백체가요, 살아있고 건강한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막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해. 왜요? 살아있으니까. 몸이, 하나님의 교회가 막 살아 움직여야 돼요. 장로님도 움직이고 권사님도 움직이고 막 집사님도 움직이고 막 움직여야 돼요. 막 평상시에도 막 교회 오면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전도치 들고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막 부엌에 들어가서 또 팔거도 붙이고 막 일하고, 막 또 앞에 나가가지고 막 봉사하고 막 마당도 쓸고 청소도 하고. 이게 내 혼자만 이렇게 하고 있네. 여러분들도 막 성령 받아가지고 이 풍동교회가 풍동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 지역 사회인이가 막 다 끌고 모아야 돼. 싸그리 막.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고기 잡을 때 이런 데가 있어요. 저 앞에다 반도를 대놓고 도랑해요. 보도랑 이쪽 도랑에서요, 가면서 막 물을 막 저 때리고 막 흔들면 고기가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 그 물에 다 걸려버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목사님 한번 합시다. 목사님은 이 밑에다 그물 쳐놓고 기다리고, 반도 대고 기다리고, 저 위에서 막 장로님, 집사님, 그 사람들 저서 막 미친듯이 막 쳐내려오면은 안 걸리겠네요. 그러냐면 뭐 여기서 막 확 걸어가지고 일로 집어넣으면 되죠. 문 앞에 서가지고 목사님은 확 걸어집어요. 장로님들도 며칠 서가지고 막 같이 확 걸어요. 그 말로는 쉬울 것 같은데 말로는 될 것 같은데 한번 역사를 일으켜봐. 풍동교회가 한번 역사를 일으켜야 돼요. 이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휴, 너가 뭐 요즘에 오락한다고 오나, 올 사람 못 키고, 어떤 전사님이 어디 전도사로 파송해 놓으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야. 왜 전도 안 하는 거야? 택한 백성은 오겠죠 뭐. 그렇게 있어가지고 교회가 되겠는겨. 그렇게 있어가지고. 어느 교회는 어떤 신자가 왔는데, 왜 누가 전도했습니까? 이게 저 밑에 대나무과 잡는 저 무당이 내보고 교회 가라 갔대다. 무당이 교회로 보냈어요. 이 목사님이 하도 신기한 거야. 무당이 구제이가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로 사람을 보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무당하고 골목길에서 만났어. 그래 목사님이 무당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장로님, 집사님도 전도 안 하는데 무당이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사람을 보내놨어. 얼마나 고마운지. 저 무당씨, 내가 저 위에 있는 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회로 사람을 보내줘서 참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뭐 목사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같은 업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야 되죠. 아니 무당이 무슨 목사하고 같은 업에 있다 그래. 그러더니만요, 이 무당이 간략하다 말고 뭔가 한마디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말씀할 거 있으면 말씀해 보이소.
그러니까 그 무당이 한마디 해요.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지금은 비록 이래가지고 있어도요, 언젠가는 글로 갈 겁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부목사하고 산에 갔다 내려오다니까 스님들이 덴마루를 갖다 놓고 거기 옥수수 삶아 놓고 먹고 있어요. 그 앞에 이제 절 앞으로 쓱 지나오는데, 그런데 이 스님들이 사람이 지나가니까 어이 처사님들 여기 와서 옥수수 잡수소 하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부목사 보고 가자, 저 옥수수 먹으면 배탈 난다, 가자. 그런데 이 부목사는 가버렸어. 글로 앉아가지고는 목사님요 옥수수 잡수러 오소. 그 내가 또 그냥 갈 수가 있나, 이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래 내가 할 수 없이 같이 가가지고 중서희 목사 둘이 앉아가지고 옥수수를 먹는데, 이거 뭐 참 나는 중들하고 앉아가지고 밥 먹기는, 그 옥수수 먹기는 처음이거든. 여러분 잡숴봤는겨? 나 처음이거든. 그래 내가 이거 뭐라고 기도도 하는데도 내가 좀 헷갈리더라니까. 이거 부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지, 하나님 이 옥수수 주셔서 감사히, 하여간 기도를 하고 이제 먹는데, 그래 옥수수를 먹다 말고 어떤 분이 주지 스님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옆에 있던 중들이 하는 말이 이분이 주지 스님이십니다. 그래 보니까 딱 이렇게 저 부처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퉁퉁한 게 이렇게 또 앉아가지고 싱긋이 웃더라고요. 웃는데 보니까 딱 부처처럼 닮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게 딱 보면서 좀 골탕을 좀 먹여야 되겠다고 속으로 그 생각하죠. 스님, 예 목사님, 고기를 좀 적게 잡수시오. 고기를 좀 적게 잡수시오. 이랬더니만 그 스님이 에이 목사님 뭐 스님한테 그런 농담을 다 하십니까? 그래 이제 1라운드로 끝이 날락하는데 우리 부목사가 끼어들었어. 뭐라냐면 스님,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모르시죠? 모르죠. 대한민국의 유명한 건강세미나 강사인데 인터넷 핸드폰에 박병석 목사 건강세미나 한번 쳐보이소. 우리 목사님이요 사람 보면 고기 먹는지 안 먹는지 다 알아봅니다. 그랬더니 이게 고마 이 스님이 도둑 제발 저린다고 고마 들통이 나버렸거든. 들통 나버리게 이제 좀 이래 점잖하게 부처 닮은 척 하고 있다노. 고마네 고마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고기를 좀 많이 먹기는 많이 먹습니다. 고마 이렇게 돼버렸어. 고마 그래 돼버렸어. 이 스님들이 얼마나 웃긴지 말도 못해요. 목사님 기왕 말이 나왔어요 말인데 곡차는 좋은 거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개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있어. 내가 그래서 에이고 참내 스님하고 목사하고 앉아가지고 개고기 먹고 저 곡차 마시다가 신문 난다고 난리 난다고. 뭐 목사님들 잘 잡수더만 뭐. 에이 쓸데없어 하지 뭐. 그래 하면서 가놓을게 한참 있다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요 사람 보면 아픈 사람 안다고요. 스님 한 사람 지금 아파 누워 있는데. 그러니까 그 중이 서희가 다가 아니고 한 사람 더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딱 보니까니 이 간에 이상이 온 거야. 간에 이상이 왔어. 그래서 내가 딱 보고 스님 곡차를 너무 많이 하셨네. 이거 저 간에 이상이 왔네. 간이 이상이 왔어. 그러니까 다른 스님은 말 안 하는데 본인이 하는 말이 예 맞습니다. 간경하랍니다. 간이 지금 거반 다 굳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원에 누워서 죽으려고 하니까 내가 의사들 보기도 미안하고 머리 깎은 중이 술 많이 먹어가지고 죽는다 하면 이상하잖아. 그래 내가 막 여 와서 죽으려고 여 왔습니다. 내가 마침 만들어 놓은 집에 약이 있는데 내일 내가 오전에 신방하고 오후에 내가 약 가지고 들어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 내가 가져오겠다고. 그래 신방을 갔다가 오니까 세상에 중들이 서희가 다 마당에 와서 있네. 서희가 다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집사람이 보더니만 기함을 하는 거예요. 중들이 왜 교회 마당에 와서 서 있노? 교회 마당에 와 서 있노? 그래 당신은 알 거 없다. 그래가지고는 이 중들을 데리고 올라가지고 약을 줬어요. 약을 주고 이랬는데 다행히 그 중이 나왔어.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여간 모르겠어요.
예. 그래 중이 나왔는데 그 스님 밑에 있던 중 한 사람이 저 합천으로 갔어요. 합천으로 갔는데 요즘에도 계속 며칠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집회 오기 전에 또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그 양반이 또 나를 챙겨. 언제 챙기냐면 성탄절이 오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부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부활절이 오면 또 뭐라 하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부처님이 축하할 일, 이래가지고 막 또 시를 써가지고 또 보내기도 하고. 그 왜 그런 거 했더니 이 양반 동생이 수영록교회 집사라. 이 스님의 동생이. 그 며칠 전에는 전화가 왔는데 뭐라 하냐면, 목사님요, 그래 전화 왔다고 하면 풀이 푹 죽었어. 와 그러노? 당신 와 그러노? 하노? 속이 허전하고 내가요 화병이 생겨가지고, 또 그런데 처음에는요 지 혼자 있다 했는데 나중에 내가 다 친해지니까 지 마누라 데리고 우리 집에 놀러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마누라한테 자꾸 화를 내가지고 그 사람이, 스님이 저렇게 화를 내가지고 돌을 닦는 사람이 저 모양이나 하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지금 왜만 될지 모르겠다고. 내가 심이 연약해서, 심장이 지금 약해서 당신 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약을, 버섯을 보내줄 테니까 먹으면 심장이 튼튼해지면 그런 문제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버섯 보내주겠다. 그래 버섯을 보내줬어. 보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했어요. 법행스님, 예, 당신 아무래도 그거는 당신한테 안 맞다. 언젠가는 내한테로 와야 된다. 그렇게 또 순순히 대답을 해요. 맞아요 목사님, 갈게요. 그 내가 준비가 되면 내가 당신 부를 테니까 그때 오너라. 알겠습니다. 나이도 내하고 비슷해. 내하고 비슷하니까 그래, 우리 좀 더 있다가 그 중도 우리 요양원에 데려와야 될 것 같아. 중도 요양원에 데려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니다 보면요, 별별 희한한 사람 다 만나요. 다 만나고 또 산으로 들로 다니다 보면 뭐 중도 만나고 무당도 만나고 뭐 별 사람 다 만나요. 다 만나는데 이게 건강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참 좋은 게 그게 뭐냐면,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런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 다 얼굴에 병이 있어요. 병이 보인다니까. 병이 보여. 그래 이게 해주니까 나중에는요 그 목사하고도 친해져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다른 또 어떤 또 불교 신자가 아프니까 또 나한테 데리고 왔더라고. 나한테 그 중 앉혀놓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뭐 하겠더라고. 그래 내가 데려와가지고 약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생이라는 것은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야 됩니다. 다 뭘 했든 간에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뭐 흩어져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의 무드 속에 살았다고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분위기 속에 살았다고 천당 가는 거 아니라 하있겠네요. 뭐냐, 내 마음 속에 주의 성령이 임했는가, 내 마음을 성령이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여 나에게도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와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난날 동안에 지은 죄가, 아직도 죄가 사탄을 불러왔지 성령을 불러오지 못하고 내 마음을 주관하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 못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깨끗하게 회개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언제든지 말씀을 사모하면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누스드라에서 바울이 설교하는데 보니까 안전뱅이 앉아서 설교하는데 믿음이 있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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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막 받아들이는데 안전뱅이가 믿음이 있는 거야. 일어서라고 이렇게 보니까 일어서 버리잖아요. 예?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 기도가 그냥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라 하죠.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되게 급한 분은
지금 기도 시작하거든 바로 집으로 가 있어. 안 급한 분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합시다. 아멘. 또 왜 걱정스러운 얼굴로 쳐다보는겨? 급하면 가라 가겠네. 억지로 받으라 소리 안 해요. 주님, 내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까지 뜨거운 성령 한번 체험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뜨거운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집사가 됐습니다. 뜨거운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장로 됐습니다. 장로가 뭐 그리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 그분요 그렇게 장로 되기를 원해가지고 장로 되더니만 지금 목사 속을 퍼지게 썩이고 있어. 그 왜 장로 됐어? 왜 장로 됐어? 예? 내일 새벽에 내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여러분, 이 교회는 참 목사님이 계속 몇 번이나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참 좋은 분들만 모였으니까 부흥회에 오셔서 마음대로 설교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목사님도 가고 사모님도 가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는요, 우리 지역인데요, 앞에서 설교하는데 그만해라! 장로님이 그만하라고 막 과음을 줄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설교하다가 설교 끝 하고 기도도 못 하고 내려가 버렸어. 세상 그런 때도 있어요. 이게 성령 받아야 되지. 성령 안 받으면은 하나님 두려운 것도 없고, 장로가 교회 주인이 돼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막 설교하는데도 설교 그만하라 하고,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팔짱 끼면은 목사 설교를 그만해야 된대. 이게 끝났다는 거 이제. 예? 그리고 그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교회 왔다가 팔짱 끼면 목사가 막 그때 겁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설교 뭐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말이 되나?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니까 두려움도 없고 겁도 없는 거야. 왜? 천당에 가야 하나님이 두렵지. 그 사람 어디 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니 되겠어요? 우리가 반드시 성령 체험하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그 감화를 주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충만케 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한평생 성령에 이끌려 살다가 성령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죠.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내가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알기만 했지,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신 적은 없습니다. 역사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완전하게 사로잡아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한번 주여 3번 크게 한번 외치고 부르고, 불 다 끄고, 이 앞에 불도 끄세요. 앞에 불 다 끄고 작은 불만 좀 켜놓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